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저 사람은 분명 부자인데 왜 저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저런 낡은 차를 몰고 저토록 허름한 곳에 살까? 그의 재산과 그의 삶의 방식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혹시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믿지 못하는 걸까요? 혹은 자신의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일까요? 어딘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도 그 부유함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삶의 어느 길목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얼마나 경이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생각하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마치 영적인 거린처럼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내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건 알지만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한 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그 엄청난 영적 부유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한 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바로 이 두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주어졌고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과거에 무언가를 허락하셨고 그 선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과 똑같아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들이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고 묘사합니다. 보배롭다는 것은 지극히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크다는 것은 평범함을 훨씬 뛰어넘어 장엄하고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잘 간직해야 할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토록 보배롭고 장엄하다고 믿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은 결코 수준 이하의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들지 않으시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설계하셨듯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어중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지극히 가치 있는 무언가가 개인적으로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할 엄청난 부유함을 상속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이렇게 후회 섞인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때 만약 내가 그 결정을 했더라면, 그때 그 길로 갔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로 가득 찬 삶입니다. 이것은 패배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날,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제 재정 상황은 이 모양이죠? 그것은 아마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물질적인 것은 접어두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형태로 존재하는 당신의 참된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바로 당신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매우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는 마치 수백억 원이 든 통장과 수표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수표책을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썼다 지웠다 하며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분명 당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이미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보물 상자를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이며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앞으로 말할 어떤 것도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지속적인 정결함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 모두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우리가 이 오염되고 더러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매일 깨끗하게 머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이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동반자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보물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보십시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즉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걸을 때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보물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능력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과 마음의 상처, 시련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든 그분은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는 감당하지 못할 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며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 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보물은 모든 환난 속에서의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분은 위대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슬픔과 마음의 상처, 후회 등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일곱 번째 보물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시련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가진 엄청난 재산입니다. 여덟 번째 보물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능력이 그분의 약속 뒤에 있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9번째 보물은 참된 쉼과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이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10번째 보물은 노년에도 강건하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순이 넘어가면 이제 은퇴하고 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92편은 우리에게 다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구절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쇠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바람에 유연하게 흔들리면서도 열매 맺는 종려나무처럼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 내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고 에너지와 힘이 넘치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늙어갈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보물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며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이 육신을 떠나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더 이상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것을 주장하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며 헤아릴 수 없이 부유한 영적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늙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번성하고 열매 맺으며 강건하게 주님을 섬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리고 주님 또한 영원히 변치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부요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적으로 가난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 풍요의 근원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저 사람은 분명 부자인데 왜 저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저런 낡은 차를 몰고 저토록 허름한 곳에 살까? 그의 재산과 그의 삶의 방식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혹시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믿지 못하는 걸까요? 혹은 자신의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일까요? 어딘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도 그 부유함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삶의 어느 길목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얼마나 경이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생각하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마치 영적인 거린처럼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내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건 알지만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한 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그 엄청난 영적 부유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한 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바로 이 두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주어졌고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과거에 무언가를 허락하셨고 그 선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과 똑같아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들이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고 묘사합니다. 보배롭다는 것은 지극히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크다는 것은 평범함을 훨씬 뛰어넘어 장엄하고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잘 간직해야 할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토록 보배롭고 장엄하다고 믿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은 결코 수준 이하의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들지 않으시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설계하셨듯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어중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지극히 가치 있는 무언가가 개인적으로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할 엄청난 부유함을 상속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이렇게 후회 섞인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때 만약 내가 그 결정을 했더라면, 그때 그 길로 갔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로 가득 찬 삶입니다. 이것은 패배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날,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제 재정 상황은 이 모양이죠? 그것은 아마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물질적인 것은 접어두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형태로 존재하는 당신의 참된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바로 당신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매우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는 마치 수백억 원이 든 통장과 수표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수표책을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썼다 지웠다 하며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분명 당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이미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보물 상자를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이며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앞으로 말할 어떤 것도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지속적인 정결함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 모두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우리가 이 오염되고 더러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매일 깨끗하게 머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이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동반자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보물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보십시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즉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걸을 때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보물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능력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과 마음의 상처, 시련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든 그분은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는 감당하지 못할 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며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 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보물은 모든 환난 속에서의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분은 위대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슬픔과 마음의 상처, 후회 등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일곱 번째 보물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시련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가진 엄청난 재산입니다. 여덟 번째 보물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능력이 그분의 약속 뒤에 있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9번째 보물은 참된 쉼과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이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10번째 보물은 노년에도 강건하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순이 넘어가면 이제 은퇴하고 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92편은 우리에게 다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구절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쇠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바람에 유연하게 흔들리면서도 열매 맺는 종려나무처럼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 내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고 에너지와 힘이 넘치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늙어갈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보물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며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이 육신을 떠나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더 이상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것을 주장하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며 헤아릴 수 없이 부유한 영적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늙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번성하고 열매 맺으며 강건하게 주님을 섬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리고 주님 또한 영원히 변치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부요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적으로 가난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 풍요의 근원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저 사람은 분명 부자인데 왜 저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저런 낡은 차를 몰고 저토록 허름한 곳에 살까? 그의 재산과 그의 삶의 방식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혹시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믿지 못하는 걸까요? 혹은 자신의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일까요? 어딘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도 그 부유함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삶의 어느 길목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얼마나 경이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생각하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마치 영적인 거린처럼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내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건 알지만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한 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그 엄청난 영적 부유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한 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바로 이 두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주어졌고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과거에 무언가를 허락하셨고 그 선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과 똑같아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들이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고 묘사합니다. 보배롭다는 것은 지극히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크다는 것은 평범함을 훨씬 뛰어넘어 장엄하고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잘 간직해야 할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토록 보배롭고 장엄하다고 믿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은 결코 수준 이하의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들지 않으시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설계하셨듯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어중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지극히 가치 있는 무언가가 개인적으로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할 엄청난 부유함을 상속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이렇게 후회 섞인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때 만약 내가 그 결정을 했더라면, 그때 그 길로 갔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로 가득 찬 삶입니다. 이것은 패배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날,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제 재정 상황은 이 모양이죠? 그것은 아마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물질적인 것은 접어두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형태로 존재하는 당신의 참된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바로 당신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매우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는 마치 수백억 원이 든 통장과 수표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수표책을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썼다 지웠다 하며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분명 당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이미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보물 상자를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이며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앞으로 말할 어떤 것도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지속적인 정결함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 모두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우리가 이 오염되고 더러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매일 깨끗하게 머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이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동반자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보물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보십시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즉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걸을 때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보물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능력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과 마음의 상처, 시련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든 그분은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는 감당하지 못할 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며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 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보물은 모든 환난 속에서의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분은 위대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슬픔과 마음의 상처, 후회 등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일곱 번째 보물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시련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가진 엄청난 재산입니다. 여덟 번째 보물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능력이 그분의 약속 뒤에 있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9번째 보물은 참된 쉼과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이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10번째 보물은 노년에도 강건하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순이 넘어가면 이제 은퇴하고 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92편은 우리에게 다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구절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쇠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바람에 유연하게 흔들리면서도 열매 맺는 종려나무처럼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 내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고 에너지와 힘이 넘치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늙어갈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보물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며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이 육신을 떠나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더 이상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것을 주장하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며 헤아릴 수 없이 부유한 영적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늙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번성하고 열매 맺으며 강건하게 주님을 섬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리고 주님 또한 영원히 변치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부요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적으로 가난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 풍요의 근원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저 사람은 분명